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동화에, 성경 동화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야성의 영성, 이걸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풍산개와 남한의 세포트가 싸우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포트는 풍산개보다 1.5배 등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세포트가 공격을 하면 풍산개는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러다가 세포트가 계속 공격을 하다가 지쳐서 집중력이 흐려질 때 그 틈을 타서 단번에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1.5배보다 더 큰 세포트는 어떻게 더 작은 풍산개를 이기지 못했을까?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길들여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포트는 집을 지키거나 마약류 같은 그런 약품을 수색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풍산개는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길들여진 것입니다. 집을 지키며 마약을 수색하는 세포트는 더 이상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풍산개는 어떻습니까? 야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산개가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예배를 경건하게 예배도 잘 드립니다. 은혜롭게 찬양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지성이 발달되어 있어서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야성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사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문화적 충돌이 많았어요. 외래 종교라는 오히려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단어들이 뭐예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가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신앙이 어느 정도의 보호막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혈통이 좋고 덩치도 크고 충성도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 세포트, 야성을 잃어버린 세포트처럼 정작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싸움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감성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야성에 실패한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밧세바와의 사건이고 또 한 번은 노년의 인구조사 때의 사건입니다.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 다닐 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안일에 빠져 있을 때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범죄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똑똑한 징계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될 십자가 군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 군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군인, 적을 두려워하는 군인,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야성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성의 영성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브온에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이 전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40km 이상을 행군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면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야성으로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부르짖은 대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단 한 번도 믿음의 걸음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물이 창고라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창조론에서 시작되고 성경은 기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태양을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8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14절에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믿고 싸워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동해라.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출애굽해서 이제 신앙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둔 이 요단강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 물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주고 들어가라고 하셨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뭡니까? 법궤를 맨 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믿음이 자랐으면 이제 그 자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일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갑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손에 장갑이 들어가서 장갑을 통해서 일하고 움직이지요. 장갑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장갑 손에 들어있는 손이 바로 손을 통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10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뒤에서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여러분 망설이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빼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변심하거나 사람처럼 변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근자에 풍자되는 그런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가 책임질게. 문바들, 택개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고 싶은 대로 다 우리가 책임지게 그러면서 밀어주던 그들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지지율이 급락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대깨문이 뭡니까? 머리가 깨져도 그냥 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쉽게 분리하면 변심하고 빈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아모리 족속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네게 승리를 지금 선언해 주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승리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믿어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미 승리는 내 것이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고 싸우는 거예요.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경기의 결과를 알고 운동 경기 많이 축구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알고 여러분 시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골인 하나 넣어주고 그런다고 그냥 낙심하고 뭔가 그냥 풀이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연습하듯이 부담 없이 마음껏 연습 삼아서 실력을 발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랬네.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마음껏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자기가 안 죽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전쟁이 총알이 날아오고 칼이 번뜩이고 피를 흘리는 그 전쟁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내가 안 죽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오히려 신나고 오히려 게임하듯이 재미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를 당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미 너는 승리했다. 세 번째,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 믿고 담대하게 싸워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 오늘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문제 앞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말이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인산미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친구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옥상을 다 뜯어내면서 뭐 흙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와 흙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그 집들을 뜯어내면 밑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는 그 밑에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떨어지고 막 그냥 돌덩어리 뭐 흙덩어리 막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중단되고 방해받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주님은 저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저들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노니라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마음에 이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말씀의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왔지만 내가 바로 영원전에 너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태하게 막 애쓸 때 어떻습니까? 잠자는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러 우리에게 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내놔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우리는 내볼 수 있는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나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마귀와 나의 주종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초보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할 때 나의 옛사람 옛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마귀가 전에는 나의 주인이었고 죄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그 주종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거절하면 나를 덮칠 듯이 달려오는, 나를 덮칠 듯이 몰려오는 그 강렬한 유혹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선포하자. 이것은 뭡니까? 나를 덮칠 듯이 강렬하게 이 밀려오는 유혹은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뭡니까? 나와 주님은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내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하며 찾을 때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단계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시는 단계, 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임하면은 그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어지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부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 마음으로 충성할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는 믿음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까?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입니까? 어디입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믿음인가?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인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믿음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므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타이밍 뭡니까?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던 날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신다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피 흘리는 전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싶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의 타이밍이 왔을 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돼.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때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으면 놓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참 거둘 때가 있다. 계속해서 때를 말씀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노력을 하고 30대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실패하고 다 잠들고 실패해버렸을 때 예수님이 정말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왔는데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제자들은 다 잠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행사를 그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나 양심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니까 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리고 괴로워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타임,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건강에 내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뭡니까? 봉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청소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에 이게 바로 봉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는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해요. 소유가 내게 머물러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 사람들은 뭡니까?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때 뭐 좀 할 걸, 그때 내가 좀 뭘 할 걸, 껄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때, 이게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타이밍이 주어질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왜 돌문을 마리아에게 구태여 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돌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그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몫을 우리가 다 하는 것, 이것이 타이밍으로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역사의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야성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3절, 14절에 쭉 보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의 야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태양이 중천에 종일도록 머물러 서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야성으로 외칠 때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고 외칠 때에 믿음대로 태양이 중천에 딱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문제 앞에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요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외치는 것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마음가짐과 기도하지 않는 그 후에 그 마음가짐, 벌써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기도한 후에 마음가짐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결정하고 담대하게 분별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시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마음, 기도하지 않을 때의 마음은 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서 함부로 말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던지고 어떨결에 던지는 말은 거의 의미 없는 말이고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을 하세요.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나서 말을 하세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야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친히 싸워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다한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공속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러 오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나를 성전 삼아 네 안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 예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성 있는 믿음. 믿음으로 행동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에 야성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어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야성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같은 야성 있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야성 있게 행동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야성을 잃어버린 믿음, 야성을 잃어버린 영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성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야성의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야성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장렬한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며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처럼 야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 위에 그 믿음의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